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2013년도에 무더운 여름 우리 삼복더위를 지나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8월 달이 열리는데 무더위 속에서 알곡이 연결듯이 여러분의 신앙이 더 자라고 알곡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복 주신 날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복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는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가 아나 하는 말을 흔히 내뱉습니다. 누가 아나 하는 말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람으로는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영어로서는 Who knows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Who knows 누가 아냐? 우리 가운데 누가 아는 사람이 있나? 그런 말을 쓰고, 또 한 가지는 사람 중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사람으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영어로는 Nobody knows, Nobody know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상생활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사건 속에서 인간적으로서는 그 의미를 아는 자가 없고, 인간으로서는 그 진상을 아는 자도 없고, 인간으로서는 그 결말을 아는 자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누가 알리요? 해서 Nobody knows,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기에 도무지 알 수 없는 사건에 직면하고, 인간이기에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인간에게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에 사람은 누구나 당황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며 또는 답답하고 깊은 미궁에 빠진 듯 앞이 캄캄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입에서 어떤 의미와 답을 얻지 못할 때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누가 알겠나, 누가 알리요 하면서 인생을 포기하든지 또는 회의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리요? 사람들의 입에서 누가 알리요 하는 말을 담고 있을 때, 이 누가 알리요 하는 말을 이제 크게 우리가 그 마음 상태를 분석하면 세 가지 의미로 구별되는데, 첫째는 나의 은밀한 일을 누가 알리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비밀의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밀의 방은 누구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의 은밀한 일을 누가 알겠냐 말합니다. 나의 은밀한 행위를 누가 알냐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자신의 은밀한 일에 관하여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중에 행한 행위들, 보는 사람이 없는 중에 행한 행위들, 철저한 비밀로 행하여진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가 알겠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73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찌 알랴? How can God know? 하나님이 어찌 알랴? 하나님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두 번째, 나의 숨겨진 과거를 누가 알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신의 인생에서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 인생의 내력이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 또 은밀한 범죄 행위, 허물과 실수, 부끄러운 과거 등이 있는데 이거 남들이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비밀을 누가 알냐? 나의 비밀은 아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숨겨진 계획을 누가 알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계략을 세우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생각을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자도 안 되는, 한시도 안 되는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에 악의가 있고 음모가 있고 술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악의와 음모와 술수가 있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악을 품으면서 악한 꿈을, 악한 계획을 가지면서 누가 알랴 그렇게 말하는데, 시편 53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했는데, 정말하자면 하나님도 모를 거다. 하나님도 나의 이 악한 업무, 나의 계획을 모를 거다 하는 이야기죠. 누가 알랴 하는 말은 나의 은밀한 일을 누가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수고를 누가 알리오 하는 말이 됩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아이고 누가 알겠느냐 하는 말을 합니다. 나의 수고와 희생을 누가 알랴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삶을 살아갈 때 누가 알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을 위하여 희생의 땀과 눈물을 흘릴 때에, 또 남을 위하여 봉사를 하고 또 남을 위해서 행한 희생적 행위에 관하여 아는 이가 없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지만 누가 알랴? 내가 아무리 올바로 살려고 해도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아주겠냐? 그런 말을 하지요. 나의 진심을 누가 알랴? 그런 말을 또 씁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진실하게 살면서도 회의를 느낍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도 누가 알아주겠냐? 그런 말 하지요. 누가 나의 진심을 알아주랴?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진실, 진심, 이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진실을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나 위선과 거짓은 밖으로 드러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진실과 진심이 악의 세력에 의하여 묵살되질 때에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나의 진심을 누가 알아주랴? 그런 말을 하죠. 내 진심을 누가 알아주랴? 그리고 또 나의 억울함을 누가 알아주랴? 그런 말을 씁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 이 억울함을 누가 알아주겠나? 그런 말을 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라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된다. 이 말은 힘이 없어서 억울하다 그 말이죠. 사람이 힘이 없어 억울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소연을 하죠. 아유, 내 이 억울함을 누가 알아주랴? 누가 알랴? 후노스라는 말은 자기 내면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진실하게 땀 흘려 봉사하지만, 내가 법을 지키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누가 알아주겠냐? 내 이 억울함, 답답함을 누가 알랴? 여러분 그런 마음 많이 먹으셨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 혼자 아껴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다 펑펑 쓰는데 나 혼자 전기 아낀다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 마음 먹잖아요. 세 번째, 인생에 대해서 누가 알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여러 가지 재난과 시련을 당할 때 인생에 대해서 누가 알랴 하는 말합니다. 이것은 회의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회의론자들은 인생의 결말을 누가 알랴? 인간의 삶의 내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요. 회의론자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일에 대해서 누가 알랴? 회의론적인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불가지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불가지론이라는 말은 인생에 대해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누가 알겠느냐? 아는 사람이 없다. 불가지다. 아무도 모른다. 불가지론자들. 이 불가지론자들은 누가 알랴? 뭐 아는 사람이 있냐? 아무도 모른다. 그런 불가지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회의적이고 불가지론에 빠져요. 아이고 누가 알겠냐? 아는 사람이 있어 뭐. 우리 내일을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이게 불가지론자에 들어가는 것이고, 인생의 허무주의자들입니다. 허무주의자, 염세주의자들, 허무주의자들은 누가 아냐 내일? 아무도 모른다. 될 대로 되라. 알 게 뭐냐?
아무도 모르는데 뭐 내일 누가 알겠냐, 알게 몰냐, 내 인생을 누가 알냐, 될 대로 되라. 그래서 허무주의자들은 쾌락방탕적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요즘 현대인들 보면은 상당히 회의적이고 불가지론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내일 누가 알냐, 되는 대로 되라. 알 수 없지 뭐. 하나님이 있는 거 누가 알겠냐, 천국이 있는 거 알겠어?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 내가 열심히 성실히 살아준다고 누가 알아주랴? 나 혼자 애쓴다고 누가 알아주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인생을 생각하게 되니까 너도 나도 모르겠다 하고 인생을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깽판 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알냐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아느냐 이 말입니다. 시편 139편 1절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기본적 정통신앙으로 볼 때 하나님을 말할 때 전지전능으로 말하죠.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어떤 물건이나 기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죠. 만든 사람이 그 기계의 모든 내용의 성능을 다 알아요. 만든 사람이 기계를 바로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 인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 존재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친히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관리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여러분, 관리자가 잘 알아요. 건물 관리자는 어디 무슨 고장이 났는지 잘 알아요. 이 교회 건물에 대해서 우리 김용만 지사님이 제일 잘 알아요. 다 관리하니까 잘 알아요.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 지하 2층, 지상 7층, 9층 건물인데 방이 몇 개며 뭐 어느 구석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이 교회 지하 체육관에 한 번도 안 내려간 분도 있고 옥상에 한 번도 안 가본 분이 있어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회 건물 눈알이 환합니다. 이 건축할 때부터 다 있었기 때문에 어느 구석에 뭐가 있고 뭐가 어떻게 됐고. 하나님은 우리 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 구석구석에 뭐가 있는지, 우리 인간의 존재가 뭐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벗어난 게 없어요. 또 하나님은 완성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분이야. 하나님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당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미물에서부터 인간 존재, 우주의 모든 것을 당신의 섭리 안에 이끌어가고 결과를 완성시키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려진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모르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 기계가 뭔지 모르고 고칠 수 있습니까? 그 건물이 뭔지 모르고 관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모르고 병 고치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성자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존을 아십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신다. 잠언 21장 2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기 때문에 내 존재가 어떻게 시작됐고 내가 어떻게 과정과 결말을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나는 내 결말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결말을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정하시고 나를 부르셔 당신의 자녀 삼았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미리 나를 정하여 부르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셨다.
세상을 짓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 나를 알고 택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 나는 나를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압니까?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속마음을 아십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진심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진심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모든 행위도 아십니다. 우리의 숨겨진 행위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숨은 행위 모르시겠습니까? 나는 몰라도 나는 내가 행하고 잊어버립니다. 나는 내가 행하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일 인생의 내일도 아십니다.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일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 나의 내일도 알고 내 미래의 영원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숨은 눈물도 아시고 내 숨은 행위도 아시고 나의 진실도 알고 내가 얼마나 올바로 사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다 계수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아시고 계수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했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행위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모르시겠지 하지만 천만에 어느 곳에 숨어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고를 아십니다. 인간의 땀과 눈물을 아십니다. 인간의 수고를 다 계수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1절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모든 인간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행위를 다 아세요. 인간의 행위를 아시고 계수하시고 상 주시고 징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시편 64편 3절 7절 말씀에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고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소실이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사람들은 누가 보리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는 말은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have devised a perfect plan 그랬어요. 우리가 perfect plan, 완전한 계획을 궁리했다. We have devised a perfect plan. 완벽한 계획을 우리가 마음속에 궁리했다, 가졌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까? 도둑들이 완전 범죄하지만 완전 범죄 있습니까? 없습니다. 속으로 우리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악을 꾸민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철저히 징벌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없어요. 인간의 행위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악을 아십니다. 사람들이 악을 깨우고 계획을 수입합니다. 인간적으로는 합법적으로 행하지만 하나님은 다 압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합법적으로 꾸미고 나봇의 포도밭을 뺏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뜻대로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운행자입니다. 역사를 운행하는 분이 모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동차를 모르는 사람이 자동차 운전하겠습니까? 요즘은 그냥 자동차도 모르는 사람이 시동만 겨니까 요즘 자동이 돼가 스위치만 누르면 붕 하고 가니까 타고 다니다가 사고도 내고 하지만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길도 모르는 사람이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1차선, 2차선도 모르고 남자들도 그렇지만 아주머니도 운전을 보면 이게 차선 변경인지도 모르고 아무나 가고 싶은 대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사고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운행자인데 모르고 운행할 수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저절로 되는 것이나 우연은 없어요. 무신론자들이 그런 소리 하지 저절로 우연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말은 이게 중국의 한자 문화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든 말이 자연이라는 거예요. 자연이란 스스로 저절로 된다는 건데 자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은 다 이룹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 했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 모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얘기하는 것도 모르겠지. 하나님 내 고통도 모르시겠지. 내가 왜 이 아픔을 당하는지 어떻게 알랴 하지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알고 여러분의 고통도 알고 우리의 슬픔도 알고 우리의 아픔도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야 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비하여 그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 속마음도 내 모든 행위도 내 미래도 아십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이 뭐냐?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 최고입니다. 잘났다고 설쳐봐야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힘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잘 아십니다. 내가 품은 악한 생각도 아십니다. 내가 가진 악한 계획도 아십니다. 내가 숨겨놓은 꽁꽁 숨겨놓은 악행도 다 아십니다. 나의 교만도 아십니다. 내 모든 행실도 아십니다. 내가 뱉은 모든 악한 말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진 거짓과 가식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안 지키고 떼먹는 거 다 압니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색하고 게으른 것 전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냥 덮어놓은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덮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나를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는 길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뭘 원하겠습니까? 숨기는 거? 하나님 웃어요. 너 숨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비하여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서고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은 회개하고 겸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고는 내가 다시 설 수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온갖 악을 행하고도 교만해서 하나님이 어찌알랴? How can God know? 하나님이 어찌알랴? 누가 알랴 하고 설치는 사람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잠언 18장 12절에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겠습니까? 아담 하와가 나무 그늘 속에 숨었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을 때 내가 얘기했습니다. 회개하고 나는 약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비한 자가 되면 복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전한 자가 없어요. 완전한 자가 아니라 완전하려고 하는 자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겸비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겸손, 이것을 꼭 간직하는 신앙생활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나를 잘 알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서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녀가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근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제일 먼저 부모에게 근심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는 자식은 효도가 아니잖아요. 부모를 섬긴다고 나쁜 짓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용돈 많이 주는 게 효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가면 모든 거 다 분류가 됩니다. 부모에게 근심을 주지 않는 것이 효도라면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것이 복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에게 근심이 되지 않는 떳떳한 자식이 되어야 되겠지요. 부모들은 자식이 떳떳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 앞에 어떻게 보일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좀 관심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전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보여야 할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교회도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너무너무 설칩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에 어떤 왕후가 있었는데 가장 귀히 여기는 팔찌를 잃어버려가지고 팔찌를 찾으려고 누구든지 팔찌를 가져오면 30일 안에 가져오면 상을 주겠다, 30일 지나서 팔찌를 발견하면 벌을 내리겠다 그랬는데, 랍비 사무엘이 왕후의 팔찌를 발견하고 알고 있었어요.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그 왕후에게 고발하지 로마로 가버렸어요. 30일 지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팔찌를 그 황후에게 갖다 주니까 황후가 너 알면서 왜 30일 지났는데 이제 가져오냐 했더니 사무엘 랍비가 말하기를 내가 30일 안에 팔찌를 황후에게 가져오면 황후가 저 랍비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고 있을 것이 아니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에게 똑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먼저 생각해야지. 그저 사람만 기쁘게 하려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못된 짓을 해도 아이들이 부모의 속을 썩히고 그래도 아이들이 용돈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도 엄마 앞에 나서 웃고 재롱 피우면 다 잊어버리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뭘 하느냐, 뭘 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이만한 일을 했다, 이렇게 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누리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을 품고 있나?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나?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를 힘쓰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 유명하고 무명하고 가난하고 부유하고 강하고 약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누리고 어디에 있든지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인생은 나의 최상의 베스트 라이프, 최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게 생명과 시간이 있고 아직도 내게 소유가 있고 아직도 내게 힘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봉사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위로의 용서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를 향한 나눔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갈 때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랑받는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확신하고 나의 길을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인생은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에 길을 가는 자에게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길을 바로 알고 바른 길 가고 있다. 이 길은 바른 길이다. 둘째는 이 길로 가면 그 끝에는 고생도 되지만 그 끝에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룰 수 있다. 세 번째는 이 길은 나의 인생의 최상의 길이다. 베스트 웨이. 이 길이 내 인생의 최상의 길이다.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길이 끝에 가서 될까? 이 길 가다가 잘못될까? 그러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세 가지 확신을 가졌어요. 첫째는 절대적 용서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확신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승리의 확신.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이기고도 남는다. 이기고도 남는다 확신했고, 셋째는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수 없다. 사랑의 확신을 가졌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적어도 3대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이 길 가서 망하는가 잘 될까 모르겠다 가보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고 나를 선하게 이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이끄십니다. 내가 볼 때에 인간적인 평가로 보면 나의 삶이 막히고 내 인생이 꼬이고 내 인생이 다치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되어진다면 그 결말은 나를 위한 최상이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몰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오늘의 막히고 꼬이고 다치고 아픈 것도 최상으로 열려질 것입니다.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달려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 기독교 박해 시대에 노라 페릭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수색들을 피하여 산으로 도망치는데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바이텀 굴에 들어갔는데 로마의 수색대가 그 정도 못 찾겠습니까? 바이텀에 구멍 다 합니다. 수색들이 찾아옵니다. 노라 페릭스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생명을 받아주십시오.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로마 수색대가 이 노라 페릭스의 동굴을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노라 페릭스가 동굴에 들어간 사이에 거미가 와가지고 그 앞에 동굴 앞에 거미줄을 쳤으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페릭스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철물보다
철문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벽과 쇠문 속에 들어간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믿고 낙심하고 실패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낙심하고 실패하는 자는, 실패의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실패도 하나님 안에서 성공이 되고 오늘의 아픔도 하나님 안에서는 영광의 날이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내 인생의 최상의 길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면 요셉의 인생,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에, 요셉의 인생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막혔고 어둡고 억울했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워 최악이었어요. 요셉 같은 불행자가 없어요. 다 막혔어요. 최악이었어요. 최악으로 갔어요. 중간이 아니라 최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패배자가 아니라 영광의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패배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패배가 있지 하나님 안에는 패배가 없는 거예요. 패배주의는 무신사상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가난하다고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큰 힘을 가지고 세상에 군림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못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약해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어떤지 우리가 인간의 세상 사회 속에서 인본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염세적인 생각 회의주의자는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세계 2차 대전이 터졌을 때에 세상 사람이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뉴욕 리버사이드 처치 교회의 담임 목사 해리 포스디건 2차 대전이 터진 그 세상의 불안과 혼돈 속에 설교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위대한 시대가 열리고 있다. 위대한 시대가 열리고 있다. A great time to be alive. 인간의 안목으로는 전쟁의 비극과 절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고난을 통한 위대한 역사가 열려진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진심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해 놓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고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감사와 긍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가 알냐?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 나를 아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서 겸비하게 하나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